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이 자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몰라도 자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앞에 반드시 자유, 프리덤, 리버티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개인의 자유란 말은 그 개인이 헌법에 보장된 것 아래 어떤 것도 속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개인의 어떤 표현도 법에 보장된 한에서는 허용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언론 방송사에서 이 표현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갖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 모임을 갖는 이 모임을 어떤 모임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이런 자유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라는 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속박돼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언론 자유도 제한됩니다. 종교 자유도 제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믿고 싶은 것도 있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보장하지 못하니 나라에서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또 자유주의 국가로 자꾸 넘어오는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 없어도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아갑니다. 이동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자유에 속박당하고 있는지요. 자,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뭐 개인의 자유가 부족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말하고 있는 그 자유, 또 그 반대로는 뭐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은 아시죠? 어디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속박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무슨 문제냐? 진짜 자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는 갖고 있는데 이 자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잡혀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돈이 좋은 것이나 돈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오지도 않는 불안감에 잡혀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잡혀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만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자유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유와 종의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와 또 종이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 모든 어떤 사람들도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종이냐? 오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자유 이야기하면은 이게 우리는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자유라고 이야기하냐? 우린 자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오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종이냐? 죄의 종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자유자냐 아니면 종노릇하는 것이냐.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경책을 가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그 당시에도 성경책을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뭘 못 알아듣냐? 원죄가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유대인들이 원죄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자기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겠지만 완전히 지키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자기들은 죄의 종로로 탄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생활이 자꾸 안 되냐?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실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원죄가 뭐냐?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짓지 않는 죄, 그걸 보고 원죄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것이 뭐죠? 그냥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원죄 가운데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이거 가지고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자꾸 죄가 일어나냐? 원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원래 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종로로 타는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맞죠?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인 DNA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근데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어쨌단 말이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도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면 예수 믿게 돼 있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안하지만은 영적인 DNA는 저 종의 노릇을 하는 DNA가 달라요.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책 뭐 읽고 하면 되죠, 그냥. 아니, 불신자도 성경책 읽으면 이해되는 게 많은데 교회 다니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원죄. 원죄를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로 인정이 된다. 원죄란 말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노력과 내 행위를 가지고 해도 이 문제는 원죄의 딱지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란 말은 근원적으로 저주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소속되인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안 되구나. 그래 안 되니까 뭐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이 만든 그 법과 제도, 의식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율법을 줄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는데 결국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준 길잡이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만으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는 아는데 왜 예수가 내게 항상 필요한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늘 맞다 틀렸다 죄가 있냐 없냐 남을 비판하고 하는 거 이거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필요하나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법을 준 거죠. 준 목적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자꾸 싸우는 겁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저 사람 저거 왜 그러냐 비판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 끼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남아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딱 평가를 해요. 혼자 잣대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어디서 났냐? 율법주의자들은 딱 갖고 있는 게요, 말로 안 하지만 사람을 벌써 딱 평가를 하고 죽여요. 저 사람 저렇다 딱 평가를 해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언제 나오냐? 문제가 딱 터지면 안에 있는 게 뒤 나오는 겁니다. 말로서 죽이고, 진짜 죽이고. 오늘 유대인들이 나온 게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율법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게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요. 아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자신이 왔는데도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말은 다른 걸 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른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증거가 뭐죠?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 뭐죠? 욕심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아니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쓸데없는 욕심 있잖아요. 어떤 욕심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욕심. 그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려는 그 욕심. 그게 누가 부르느냐?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너도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지금도요, 사람을 죽이는 그 기준이 어디서 오냐? 나를 죽이는 기준이 어디서 오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나는 말씀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해요. 아담 하와가 여기 유혹에 걸려들어서 자기들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신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요, 마귀의 습성이고요, 지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죽이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마귀의 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뭐죠? 율법주의자들,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사람을 말없이 죽입니다. 비판합니다.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여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마음에 늘 죽이려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 죽여야 되니까. 이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나타나는데 예수님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오늘 뭐죠?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복음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 사방에서 발악을 합니다. 왜냐? 복음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니 설교가 말이죠, 책도 좀 읽고 근사하게 해야 되는데 왜 말씀밖에 이야기 안 하냐? 교회는 뭐 어디 책 읽은 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려고 그러면 저 독서에 들어가시면 돼요. 독서에. 예? 독서에 많거든요. 공부 더 하고 싶으면은 대학원을 들어가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세상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버드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지식을 똑바로 이야기하고 똑바로 알아듣고 진짜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는 그 참 자유, 미국에서 할 수 없는 그 참 자유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마귀가 뭘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절대 진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하고 말이 맞는 사람 편에 서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의 편에 서지. 그러니까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 진리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럼 나는 내 말에 의해서는 내 말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룹이 일어나서 뭐죠? 진리를 반대하는 거죠.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이기냐 비진리가 이기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은 뭐죠?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하는 거짓말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지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는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이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 오늘 8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전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이거는 저 불교 신자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저 무속인들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거는 저 무슬림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템플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냐? 왜 예수가 필요한 걸 알게 됐냐? 야, 내가 말이죠, 원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내가 노예살이하고 있구나.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고통 같은 삶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문제는 원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이 문제는 성공을 해도 되지 않고 인간의 실력을 갖춰도 되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해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못 빠져나온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 권세를 승리해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 예수를 쫓아가게 돼 있고요. 왜 예수를 쫓아가다가 안 쫓아가냐? 뭐 두 가지죠.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고 교회만 다녔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 목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국가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 기독교로 시작된 나라라서 기독교를 그래도 리스펙트하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민사회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가면은 그래도 일주일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 가면 만나고 또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임이 있다 보니까 뭐 개 모임 비슷하게 돈도 빌리고 또 필요한 것은 뭐 서로 썼던 거 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직업도 알선해 주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래 가지고는 절대 저주 재앙 사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가문 대대로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빌고 해도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깨달을 것 같으면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하버드 신학과대 가면 돼요. 공부 잘하니까. 그럼 거기서 배우면 돼요. 그래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 2개 있어도 안 돼요. 그래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람만 은혜가 임하고 깨닫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은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이런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듣기는 듣는데 예수가 필요 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듣는데 필요 없어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정신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울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정신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종로로 타다가 나타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발생됐다. 천만의 말씀. 이미 영적인 암이 안에 있다가 정신적으로 눌리고 종로로 타다가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눈에 보이게 육신적으로 암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저 예수 믿는데요.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지금도 사탄의 종로로 탑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장의 아비, 우리 욕심을 가지고 자꾸 해요. 원죄가 뭐냐? 원죄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자꾸 가요. 그 특징 보세요. 아예 2명 나누면 밑에 그냥 막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예, 왜냐? 자기가 사랑 다 받아야 되거든. 그게 원죄에서 나오는 속성이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예, 엄마 아빠 안 볼 때는요 막 꼬집고 때리긴다니까요. 예? 왜? 사랑 다 뺏어가 버리니까. 어디 그 유치원 가서 배웠습니까? 대학도 가서 배웠습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요. 지금도 문제 딱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걸 보고 원죄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딱 불신앙이 딱 들어올 때 그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100배, 10,000배 계속 커져요. 그냥 조금 있어야 될 것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예수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는데 왜 항상 예수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라야 예수를 매일 믿는 겁니다. 아니, 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럼 이 땅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냐? 마귀를 꺾고 우리의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속성을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늘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되고 늘 이걸 누려야만 참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제자인데, 자, 그럼 이 제자들은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뭐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죄의 종로로 돼서, 욕심의 종로로 돼서, 거짓말의 종로로 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속성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프리덤. 다 이루었다.
노예로 사는데 노예가 아니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베네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뭐라 합니까? 총독이요, 내 양쪽에 수갑찬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뭐죠? 나는 비록 예수님 때문에 수갑을 차고 있으나, 법정에 섰으나 나는 참 자유롭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죠? 과거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고위 관료에다가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근데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죠?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도 땀 흘리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잘못됐습니까? 땀 흘리고 살아야죠. 근데 자유가 없는 거 있죠. 어디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죠. 근데 어딘가 모르는 게 끌려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도 몰라요. 돈 버는 이유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뭐죠? 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마귀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온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올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붙잡기 시작할 때 나는 참 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때 죽음에서 해방돼 버린 거죠. 영원한 자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참 자유를 누린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공해도 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도 또 붙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딱 잡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좋게 보이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왜냐하면 오늘도 피해 도망가야 돼요. 근데 다윗 안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거 믿고 분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비워져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잖아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하나님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밀어 넣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가 생기죠. 노예로 들어가는데 직업이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근데 쪽팔리지 않는 거 있죠. 왜냐? 자에게는 참 자유가,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는 직업이 밑바닥인데 밑바닥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상견이 밑바닥에 있지. 상견이 돈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 보디바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뭐 성경을 이루되려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면은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집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예,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오늘 종 자유, 종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뭐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것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종은 뭐죠? 허락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녀처럼 하는 건지,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배경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럴 수 있죠.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의 참 자유, 예배 속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참 자유, 그걸 우리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서 지금도 끌려다녀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디 잡혀서 훅이 걸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노예야, 노예. 뭐의 노예야? 죄의 노예란 말이죠. 뭐가 죄냐?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죄요. 거짓말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뭘 들었습니까?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왜냐?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을 듣되 자세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기꾼 말을 자세히 들어버리면 사기당해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 말을 자세히 들어버리면 결혼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 취직할 때도 그 직장 말을 자세히 들으면 그거 들어가요. 그거 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 갖춰진다면 그냥 그거 듣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물건을 살 때 저거 좋다는 거 듣고 판단하면 사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의 말씀을 하지 않는 다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행해. 왜 예배가 안 되냐? 다른 말을 듣고 행해서 그래요. 뭘 듣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종노릇해서 그래요. 물질 중심, 돈이면 다다. 뭐 아무리 목사가 예수 이야기 아무리 해도 지도 돈 없으면 별 수 있나? 돈 없으면 굶어 죽지. 근데 주님이 돈을 주는 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영육간에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책임지는데 왜 하늘 보좌에 계신 우주 만물을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이 왜 책임 안 집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4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 영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왜 예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듣지 못하냐? 듣기는 듣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클리어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 클리어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클리어하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햇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려니까 커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영, 이것부터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버려야 돼요. 이 LA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왜 안 믿어집니까? 안 믿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혼미케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집중을 못해요. 왜냐? 다른 데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지금 소속이 어디냐? 그죠? 어디에 속해 있냐 말이죠.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근데 너희는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여러분에게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못 만나요. 여러분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지구에 돈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안 돼요. 지구에 있는 대학을 전부 다 모아서 줘도 안 돼요. 공자 속그릇에서 부처 다 끌어모아도 안 돼요. 지구 전체 IQ를 다 모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내 인생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틀린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엑시트를 알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계속 뺑뺑 도는 겁니다. 가문 대대로 뺑뺑 돌아요. 그 가문에 내려왔던 그 뺑뺑 방황하는 거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계속 돌아요. 계속.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길이거든. 예수님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듣고 따라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목자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말이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하면서 내가 할 게 있지 하면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상태는 종로로 타고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암이 왔는데 암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 죽어도 사는데 어째서 예수가 암에 벌벌 떱니까? 어째서 예수가 돈에 벌벌 떱니까? 내가 암의 종로로 떼고 질병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래요. 결국 알고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거짓의 영에 잡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에 잡힌 것 외에는 여러분께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속박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수께 잡히면 그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암이 와도 질병이 와도 환경이 아무리 둘러싸도 나를 속박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진리의 영, 오늘 진리란 말 썼죠? 자유란 말 썼죠? 성령이 누구냐? 예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뭐죠? 도둑질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들어와서 우리를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정신병으로 끌고 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뭐죠? 완전히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만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절대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죄를 지도 안 떠나요. 구약 당시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깨닫게 또 만들어요. 우리가 또 알고 회개도 하고
또 진리의 영이 깨닫게 만들어요. 우리가 틀린 길을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혼자서 오면은 전 세계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요, 성령을 보내서 한 사람 속에 다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저 다른 나라에서도 진리의 영이 들어가서 다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IQ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IQ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니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오는데, 코로나가 두렵지, 예수 없는데. 당연하지. 앞으로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두렵지. 당연하죠. 주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내일을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럼 내일을 왜 염려합니까? 내게 종로로 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감사하죠. 예배는 뭡니까? 예배하면서 말씀이 부딪히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 필요한 때에 응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종은 뭐죠? 눈치를 봅니다. 일을 해야 얻어먹어요, 종은. 자녀는 뭐죠? 자녀가 언제 일하고 아버지한테 얻어먹습니까? 자녀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애도 보니까 더 큰 소리 치. 설교 한 2번 했더니 그거 듣고 머리가 돌아가지고 더 내놔라는 거예요. 더 내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눈치를 약간 봤는데 설교를 딱 2번 딱 듣더니 이제는 배짱 있게 더 내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껏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어제도 보니까 늦게 끝나고 가는데 마켓을 가자는 겁니다.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사내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아빠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저 마켓 가자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껏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필요 없는 건 안 줘요. 왜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건 하나님 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 언제 주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에 하나님 응답을 주는 거죠. 응답은 주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돈 이거 좀 있는 가지고 기쁨 옵니까? 돈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다 물건 하나 사놓으면 그때는 기뻐요. 그걸 보고 그런 기쁨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기쁨을 내게 충만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보세요. 기쁨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적 요소들, 영적인 질병들이 기쁨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아니 노예로 가 있는데 기쁘는데 어떡할 겁니까? 대통령 가 있어도 안 기쁜데 어떡합니까? 자리 유지하려고 안 기쁜데 어떡합니까? 사울 왕 보니까 안 기뻐요. 기쁘지 않다니까요.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기뻐요.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주님이 이겼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이긴 거예요. 미래가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걸 누린다는 말이죠. 애가 아빠의 힘이 허락하는 난 자기 힘이 아니라도 누리잖아요. 그 우리 애는
오늘도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자기는 운전 못해요. 근데 아빠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율법자들, 양심적으로 너무 양심이 해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안 믿어서 그래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유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도 믿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거룩하게 해라.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뭘 합니까?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말씀이 돌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따라가거든요. 내 생각 따라가거든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돼서 세상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탁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는 누굽니까? 참 자유자는 누굽니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의 권세도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탁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이 복종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 자유자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